제4과 성경 말씀과 삼위일체. 첫째로 성경 말씀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증인이 세 분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고, 땅의 증거가 셋 있으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의 증거는 일치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성전을 향해 경배하고 당신의 친절한 사랑과 진리로 인해 당신 이름을 찬양하리다.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으니.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바로 내 능력을 내게 보여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둘째로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니. 셋째로 성경은 성령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갓난애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써 자라나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하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받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멜기세덱에 대해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는 것에 둔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상으론 마땅히 가르쳐야 할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 원리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해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젖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이들을 위한 것이니 바로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으니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으니. 우리 삶은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힘써봐야 고달픔과 슬픔만 남기고 곧 잘려 사라지니.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그도 육체인 때문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은 되리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듯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절대 죽지 않으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에녹의 모든 날이 365년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고 없어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주가 말한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책의 예언을 듣는 각 사람에게 나는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찬양인 시편 91편 말씀을 낭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사는 이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살리라. 나는 주에 대해 말하리라. 주는 내 피난처요 내 요새이시니 내 하나님을 그를 내가 신뢰하리라고. 반드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역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그 날개 그늘을 네가 신뢰하고 그의 진리가 내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라.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 번지는 역병이나
한낮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내 눈으로 네가 보게 되리니 악인의 응보를 보리라. 네가 내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집으로 삼았으므로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가 천사들로 너를 담당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사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나를 사랑했으므로 내가 그를 구할 것이며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로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제5과 목표는 누구? 첫째로 우리의 목표는 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해 있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는 대장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신 것이 합당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이들이 모두 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니 그러므로 그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옛 것들이 지나갔으니 보세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큰 사랑으로 인해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를 벗어나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가르침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해 그에게까지 이르리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장차올 선한 일들의 그림자가 있을 뿐 그 실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 바치는 희생제물로는 그곳으로 나아오는 이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을까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의식이 더는 없었을 것이므로 그러나 이 희생 제사들은 해마다 지은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황소와 염소들의 피로는 죄를 없앨 수 없으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희생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사 내가 입을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번제물들과 희생 제물들은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보소서 성경에 나에 대해 기록된 대로 당신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치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하신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물들과 속죄 제물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요. 이어서 오 하나님 보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신 것은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요. 바로 그 뜻에 따라 단번에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희생 제물을 자주 드려도 그 제물은 결코 죄를 없앨 수 없는데 이 사람 예수님은 영원한 희생 제물을 한 번 드린 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 원수들을 당신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 드려 깨끗게 한 이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므로 그것에 대해 성령님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이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새기리라. 또 그들의 죄와 악행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속죄 제물이 더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인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요. 또한 우리에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갑시다. 우리 마음이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또 서로 생각해 사랑과 선행을 일으켜 어떤 이들처럼 교회의 모임을 떠나지 말고 서로 권면해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 알고도 고의로 죄를 지으면 희생 제물이 없고 다만 거역한 자들을 집어삼킬 정해진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처형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해 보세요. 이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분을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되새기세요. 때로는 비방과 고난으로 구경거리가 되고 때론 그렇게 사용된 이들과 함께한 때를 여러분이 감옥에 갇힌 날을 불쌍히 여기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원한 재산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세요. 큰 상이 있으니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조금 있으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며 만일 누구든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않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 이르는 이들에게 속합니다. 다음은 목표에 이르는 길을 보여지는 로마서 6장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은혜다 넘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죄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우리 중 많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처럼 예수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여러분은 모르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묻힌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모양으로 함께 심어졌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양처럼 될 것이니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우리가 아니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됐으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줄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사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한 번 죽으신 것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살아나신 것이니 이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자신을 진정 죄에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 순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다만 여러분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이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여러분은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모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으나 여러분에게 전해준 교훈의 형상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세요.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으니 여러분이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때 그 일들의 열매는 무엇이었나요?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 제6과 성령으로. 첫째는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와 같은 상징,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8혼반 구원받은 사건, 곧 침례가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해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커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만한 자격도 없고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여러분에게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순교하신 후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확실한 증거로 많이 보여주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너희가 내게서 들었다.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하나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무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중 그리스도로 침례받은 이는 모두 그리스도를 입었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자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게 하려고 기도했으니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곧 우리를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 분입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살기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사세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이들이 서로 반목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서 사세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당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따른다. 주는 내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셋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으나 성령은 같고, 다양한 사역이 있으나 주는 같으며, 다양한 역사가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기적 행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 분별을, 또 어떤 이에게는 다양한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며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사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1. 지혜의 말씀의 예문입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여주셨나이다. 보소서, 온 이집트 땅에 7년의 큰 풍년이 오겠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따르리니 이집트 땅에서 모든 풍년은 잊히고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켜 뒤있는 흉년 때문에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 못하리니 이는 그 흉년이 매우 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파라오가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신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는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을 찾아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세우소서. 파라오는 이 일을 행하사 그 땅을 다스릴 관리들을 임명하시어 7년의 풍년에 이집트 땅에 5분의 1을 거두게 하시며 그 관리들로 다가올 풍년에 거둔 그 모든 식량을 파라오의 수하에 쌓아두어 성읍들의 식량으로 간직하게 하소서. 그 식량이 이집트 땅에 임할 7년의 흉년을 대비해 땅에 저장되면 그 땅이 흉년으로 인해 멸망치 않으리다. 이 지식의 말씀의 예문들입니다.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잘 말했소. 그대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니 사실이요.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선지자이시네요.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그가 답하되 당신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말했다. 그 사람이 너를 맞으려 그의 마차에서 돌이킬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더냐?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양과 소들과 남녀종들을 받을 때이더냐? 3. 영분별의 은사 예문입니다.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 그 영을 향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자 즉시 그가 나왔습니다. 4. 믿음의 은사 예문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게는 과자가 없고 통에 한 줌 밀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보세요. 내가 나뭇가지 2여 개를 주어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 말고 가서 그대가 말한 대로 하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조그만 과자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그대와 그대 아들을 위해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그 밀가루통도 그 기름병도 비지 않으리라 하시니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가족이 여러 날을 먹었고 엘리야가 말한 주의 말씀대로 밀가루통도 기름병도 비지 않았다. 5. 능력 행함의 은사 예문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 가진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뼈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서 걸으며 그들과 성전으로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6. 병 고치는 은사 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사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갔습니다. 7. 예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이가 일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알리되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 하니 클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됐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굳게 잡으세요. 8. 방언 통변의 은사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방언하는 사람은 통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해도 내 지각은 열매 맺지 못하니 그러면 어찌할까요?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지각으로도 기도하며 영으로 찬양하고 지각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모르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2사람이나 많아도 3사람이 차례로 하고 1사람은 통변하세요. 그러나 만일 통변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세요. 9. 방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이는 모르는 방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주께서 그들에게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7과 믿음으로. 첫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듣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은혜이니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런 사람은 주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 마세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가는 모든 길이 불안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주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으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루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속량을 통해서요.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목제물로 내주신 것은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참으심을 통해 선포하시려는 것이요. 이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시고 예수 믿는 이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어디 있나요?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법이나 행위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에 따라서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신가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고?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자의 믿음도 무할례자의 믿음도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할까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사람이 율법을 실천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우리가 율법 실천을 통해서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자 한 것입니다. 율법을 실천해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일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중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당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바로 십자가 형벌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에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니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사 예수님을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주셨으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셋째는 믿음의 적용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당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실행되고 실천으로 온전해지는지 아시나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 그러나 의심하는 자가 먹으면 정죄되는 것은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이니 믿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모두 죄자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이들에겐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리라. 그들이 뱀을 잡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고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누구나 세상을 이기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말고 그 누가 세상을 이길까요? 이제 믿음장이라고도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낭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달으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인정하신 것이요 그가 죽어서도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증언하므로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당신을 열심히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므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두려움 가운데 움직여 방주를 예비해 자기 집안을 구원했으니 이로써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산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그와 같은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영원한 터 위의 도시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사라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했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해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않았어도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해 소중히 간직하며, 또 이 땅에서 자신들은 이방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사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림은 그 약속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니, 네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던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라도 이삭을 살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 그도 독생자를 비유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대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으며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 경배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대해 말했고, 또 자기 유골에 대해 명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훌륭한 아이로 보고 그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불림을 거절하고 잠깐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더 크게 여겼으니 그가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어낸 것이요.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지켰으니 첫 태생을 멸하는 이가 그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지나갔으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을 돌았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해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무슨 말을 할까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대해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고 의를 이루며 약속받고 사자들 입을 막으며 사나운 불을 끄고 칼날을 피하며 연약한 중에 강하게 되고 전장에서 용맹스럽게 이겨 외적들을 패주시켰습니다.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고 어떤 이들은 고문당해도 구원받기를 거절했으니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 한 것이요. 또 어떤 이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하여 결박당해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며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쓴 채 유리하고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며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